광고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일부터 추수감사 주일 새벽 예배가 시작됩니다. 사실 매년 이 추수감사 주일을 준비할 때마다 저는 회개하는 심정으로 준비를 합니다. 매년 감사에 대한 말씀을 준비했고 또 올해도 감사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는데 지난 1년을 돌아보면 감사했던 것보다 감사하지 못했던 순간이 훨씬 더 많았고 또 감사해야 할 것, 너무 소중했던 것들을 잊고 지나가는 순간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면 자주 만나는 것일수록 가깝게 있는 것일수록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너무 쉽게 접하다 보니까 또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다 보니까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고 그냥 훌쩍 넘어가 버리는 것이죠.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고맙기보다는 그것이 없을 때, 제대로 되지 않을 때 섭섭한 마음이 훨씬 더 컸던 것 같습니다. 당연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마운 마음을 가지기보다는 섭섭한 마음이 컸고 그 섭섭한 마음이 제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을 만들어내었던 것이죠. 우리가 고백하는 찬양 중에도 있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기적처럼 우리를 위해 준비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고 또 여러 사람들을 지나서 우리에게 다가온 것이죠.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이제 사역자로 유명한 교회에 가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워낙 큰 교회였고 많은 사역자들이 있는 곳에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모든 설교자, 목회자의 롤 모델, 설교의 롤 모델이라고 할 만큼 유명한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처음 가서 설교를 듣는데 주일 예배 때 그런 설교를 듣는 것에 너무 벅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런 설교를 매주 들을 수 있다니, 매주 들을 뿐만 아니라 매일 들을 수 있다니 감격하고 감동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딱 사역한 지 3년째 되는 날 저에게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는 자신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그 순간에도 일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방송실에 앉아서 음향 체크를 하지 말씀을 들을 생각은 하지 않고 또 분명히 앞에서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데 잡담을 하거나 놀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매주 들으니까 익숙해져서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도 모르고 일에만 신경 쓰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성령님도 우리 안에서 계시는 분이시죠. 늘 함께 하십니다. 늘 함께하는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모르게 그런 하나님이 너무 익숙해질 때가 있습니다. 감사하기는커녕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고요. 섭섭한 마음, 불평과 불만만 가득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잊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매주 드리는 예배, 매일 출근하는 직장, 또 금요일마다 모이는 목장 모임, 새벽에 드리는 기도의 시간, 곁에 있는 성도들, 함께 살고 있는 남편과 아내, 자식들, 또 우리 만나는 친구들, 이런 모든 것들, 운동이라든지 타고 다니는 차 이런 것들이 당연하게 여겨지면 그때부터는 감사한 마음보다 섭섭한 마음이 커집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가 아니라 내가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내가 모임에 참석하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라는 생각이 들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마음이요, 하나님께도 생기고 사람에게도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하나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죄인 되었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로 세워진 것들입니다. 익숙해진다는 것은 바로 이 은혜, 우리가 죄인 되었던 것을 망각했다는 것이고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버렸다는 말이죠. 믿음 이전에 우리가 죄인이었다, 자격 없는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감사하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 그것이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맥락 안에서 바라볼 수 있다면 모든 것은 결코 당연하지 않습니다. 감사할 것들이죠. 이런 마음으로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벽 예배에 여러분들이 결단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는 매년 매일 있었던 새벽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기도의 자리다. 감사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 갈 수 있는 자리다. 응답을 주시기 위해 허락된 자리다. 라는 마음으로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일주일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새로운 감사로 열매 맺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으로만 끝나지 말고 오늘은 다 9시에 주무시는 겁니다. 여기는 대답을 또 안 하시는군요. 자, 말씀을 봅시다. 자,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자,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표어이기도 했었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이 말씀은 바울이 이제 목회자로서 주는 디모데에게 주는 목회자로서의 지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 개인으로서 지켜야 하는 여러 가지 삶, 또 성도를 양육하고 세워가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교회를 지키는 일을 위해서 어떠한 이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여러 가르침을 주고 있는 와중에 오늘 말씀이 이제 나온 것이죠. 오늘 말씀은 교회를 지키는 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교회를 지키는 일은 언제나 말씀과 관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교회 내부에 흐르는 말씀, 그 중심 메시지가 흔들리면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밖에서 오는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은 세력을 약하게 만들었을지는 몰라도 믿음이 더욱더 단단하게 되고 교회가 연합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외부에서 오는 경고는 그렇게 큰 문제라고 할 수 없어요. 문제이지만 사실은 그 안에 말씀을 지키고 있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도 외부의 공격을 받으면 내부적으로 결속을 다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세상의 공격에 대하여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며 말씀으로 의지하여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이죠. 그러나 내부에서부터 문제가 일어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지켜야 할 본질, 그 메시지, 복음이 흔들리면 아주 쉽게 분열하고 갈등합니다. 교회에서 신천지나 이단들을 가장 경계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것이죠. 그들이 단순히 세력이 커서 우리가 볼 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위험한 것이 아니라 조용히 들어와서 연약한 성도들을 건드리기 때문이죠. 처음에는 간쓸게 다 빼줄 것처럼 잘해주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성경 공부하는 모임이 있으니까 같이 가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죠.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를 하면 조금 불편해할 수 있으니까 처음에는 모르게 하자라고 합니다. 성경 공부하자니까 이제 좋은 마음에 따라가는데 처음에는 평범한 이야기, 교회에서 들을 수 있는 이야기를 하다가 끝에 가서는 좀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도 바보는 아니죠. 그런 이야기를 해도 충분히 들을 만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젖어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들었냐면 이번 주 중에 우리 교회에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와서 인사하고 갔습니다. 한 두 분이 오셔서 두리번 하시길래 제가 사무실에서 나와서 인사를 했습니다. 아주 밝은 얼굴로 교회를 찾는 분인 줄 알고, 안 그래도 인자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할렐루야 하고 이렇게 딱 인사했더니 대뜸 신천지 무슨 지파에서 왔다고 딱 하길래 그 순간 제 표정이 왜 왔을까 이런 생각부터 드는 거죠.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오래 이야기하지는 않고 그냥 나쁘게 이야기할 것도 없잖아요. 나가라 그럴 수도 없고 그냥 우리가
그냥 서로 교제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분들은 뭐 잘 지냈으면 좋겠다 이야기하는데 교제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같이 교제를 하는 게 내가 목회자인데 우리 성도들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고 설명해야 될 거리를 만든다. 지금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만약 우리가 당신들에 대해서 뭔가 오해하고 있는 게 있다면 당신들이 공식적인 입장으로 내면 된다. 우리는 교주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의 신학은 이러고 이걸 공식적으로 밝히면 된다. 근데 굳이 나한테 와서 설명할 필요 없다. 그 전까지는 교제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그냥 경북도청 신도시 안에 이웃으로는 얼마든지 잘 지낼 수 있지만 지금 찾아온 건 그런 의도가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까지만 하는 게 좋겠다라고 아주 품격 있게 내보냈습니다. 그분들이 별말 못하죠. 이제 우리 교회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언제나 교회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이 복음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복음을 잃어버리는 것.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이것은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당시에서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당시의 교회를 위협하는 가짜 복음에 대하여 아주 심각하게 경고하면서 이것을 가르쳐야 할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라고 이제 지침을 내리는 것이죠. 거짓 복음 중에 하나, 교회를 굉장히 힘들게 만들었던 거짓 복음 중에 하나가 바로 영지주의였습니다. 성경에 이 영지주의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고 지금도 많은 자료가 남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이렇게 뒤지다가 기독교 안티 세력으로부터 도마 복음서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면 그것이 기독교 영지주의 문서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그것을 가지고 자꾸 복음을 공격하는데 그건 복음서가 아니에요. 자, 이 영지주의에 대한 굉장히 이제 머리 아픈 공격들이 있었고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영지주의와 싸운 이야기들이 꽤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 이야기는 영지주의와 관련된 금욕주의입니다. 영지주의는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영적인 것은 중요하고 육적인 것, 우리가 살아가는 이 육적인 삶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악한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금욕해야 한다. 포기하고 절제하고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입장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만 선하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도 거절합니다. 악한 육신으로 오시지 않았을 것이다. 그냥 육신으로 온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육신의 모든 것을 거부하는 것만이 신앙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결혼도 하지 마라. 음식도 먹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이 이런 사람들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평가합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육신을 포기하자는 자기들의 주장도 자기들이 못 지키더라.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자고 하는데 막상 들여다보면 자기가 금욕하고 싶은 것만 금욕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금욕이 안 되면서도 금욕을 주장하고 있으니 사기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이야기를 뒤에 이어서 하는데 4절과 5절입니다. 4절과 5절에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금욕주의자들이 이런 것은 버려야 하고 이런 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것은 악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바울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건 악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감사함으로 받는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그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됩니다. 4절 처음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욕주의자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육신의 즐거움, 육적인 어떤 것은 쓸모없고 악한 것으로 여기고 있을 때 바울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할 수 있다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할 수 있다면 이것이 감사로 받으면인 거예요. 감사로 받으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라고 인정하고 감사로 받아낼 수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버릴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악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서 감사함으로 받아낼 수 있다면 이것은 육신으로 오는 모든 것이 그 자체로 좋고 나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을 창조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이 세상에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잘 들여다보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장대한 우주의 넓이와 바다의 깊이, 하늘의 높음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품고 계신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모든 사람에게 내리는 햇빛과 비를 보면, 빗물을 보면, 또 모든 사람들이 숨쉬고 있는 이 산소를 보면 선한 사람과 악인 모두를 긍휼하게 여겨주시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죠. 또 변함없이 돌아가고 있는 자연의 법칙을 보면 질서의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으며, 또 사람들과의 관계, 특히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발견한 하나님의 성품으로 채워진 이 세상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답게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감사하게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라고 인정하며 그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살아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창조물답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잘 사용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감사하게 받으며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욕주의자들이 나쁘다고 말한 것들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사실이 아니지만 사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어낼 수 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디모데전서 1장으로 넘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그 창조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히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장 확실하게 경험한 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 사건은 종교가 변했다, 새로운 지식을 발견했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인생을 부정하고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된 새로운 존재가 된 사건입니다. 내가 옳다고 믿어왔던, 내가 제대로 살고 있어 왔던 그 수십 년간의 세월이 단 한 번에 부정되고, 잘못되었구나, 하나님은 이런 삶을 원하시는구나라고 완전히 뒤바뀐 것이죠. 예수를 믿기 전 바울은 사람을 폭행하고 박해하고 비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이 없었어요.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저 나쁜 놈들을 쳐 죽여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 자신이 죄인 중에 가장 악질이었구나, 내가 죄인 중에 가장 괴수였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런 자신을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은 괴수와 같은 나 같은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가장 악한 나도 구원하시는 긍휼한 분이시구나.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구나. 악한 나를 변화시켜 선한 일을 하게 만드시는구나.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된 것이죠. 자기 인생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발견한 바울이 볼 때
자신과 같은 수많은 죄인들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러면 수많은 다른 죄인들을 볼 때 바울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저 사람은 다 죽어 마땅한 쓸모없는 인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니면 자신처럼 저들도 변화될 수 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아래서 충분히 바뀔 수 있다. 예수를 믿기만 한다면 그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훌륭해서 변화될 수 있다가 아니라 사람 중에 똑똑한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가 아니라 누가 변화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셨듯이 나에게 새로운 소망을 품게 하셨듯이 그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사람만 그러겠습니까? 사람만 그러겠냐고요. 저 못 고칠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다. 그렇다면 상황은 어떻습니까? 고난과 억울함과 불안함과 손해보는 것들로 가득한 이 상황들, 죄인을 불러서 선한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육적인 일, 가장 악한 일을 통해서도 가장 영적인 일, 가장 선한 일을 이루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럴 능력이 있으신 분이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창조활동을 인정하고 우리를 변화시키신 그 은혜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다면 우리에게 벌어지는 그 모든 것 중에 버릴 것은 단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말씀과 기도를 하면 육적인 일이 갑자기 영적인 일이 될까요? 말씀과 기도를 하면 이제 우리의 직업이 더 좋은 직업이 됩니까? 말씀과 기도를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건이 더 거룩한 물건이 될까요? 앞에서 사람들이 이제 혼인을 금하고 또 이제 음식물을 이제 구별해야 된다 이야기했는데, 말씀과 기도를 하면 거룩하지 않던 음식이 거룩하게 될까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것을 받는 사람에 관한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는 사람. 그러니까 받는 사람이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알고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감사로 받아낼 수 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중에 물컵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절반이 채워진 물컵이 앞에 있습니다. 마침 물컵이 있습니다. 기가 막히죠. 누가 떠났는지 모르겠지만 잘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딱 절반이 채워진 이 물컵을 보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절반밖에 남지 않았네. 근데 어떤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절반이나 남았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은 절반인데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태도가 달라지죠. 그리고 그 사람의 태도가 달라질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도 다른 마음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믿는 자라면 이 물컵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믿는 자라면 우리는 절반이나 이 수준을 더 뛰어넘어야 돼요. 믿는 자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서 목마르지 말라고 내게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셔서 또 습관처럼 매일 이렇게 매주 물을 뜨게 하시는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감사의 마음이 낭망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합니다. 그 감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된다면 가장 어두운 곳에서도 새 일을 꿈꾸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사실 매년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말씀을 나눕니다. 설교자에게 제일 힘든 날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부활절, 성탄절,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어떤 설교가 나올지 다 알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활절에는 고난주간에는 고난에 대한 설교가 나올 것이고, 부활절에는 부활에 관한 설교가 나올 것이고, 감사주일에는 감사에 대한 설교가 나올 것이고, 성탄절은 주님 오신 이야기를 하겠죠. 우리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새로운 메시지는 없어요. 우리가 잊고 있었던 걸 다시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딱 하나만 알면 됩니다.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 감사의 근원은 상황이나 나나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있다. 그거 하나 붙들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어떤 것이 감사의 제목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일해 주시는 하나님 그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의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지금은 어둡지만 일하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처지인지 제가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는 분도 계시고 모르는 분도 계시죠. 대부분 안 좋은 소식은 빨리 들려오고 좋은 소식은 이제 잘 늦게 들려오는 거 보니까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좀 평탄하게 사시겠구나 싶지만 그것도 저에게 말씀하지 않아서 그렇지 각자가 다 고민이 있고 염려가 있고 힘든 부분이 있겠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감사를 막아낼 수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열심히 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 놓지 않으십니다. 이것을 신뢰하고 여러분이 감사로 채워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5일간 우리에게 감사가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 만들어지는 감사의 삶을 골로새서 말씀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하나님을 회복하고 감사로 삶을 만들어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시다.